열왕기상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감사하죠. 물이 또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대책을 주십니다. 사르밧 가거라. 거기에 과부가 있다. 여러분,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까지는 160km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성인 도보로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60km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60km 막 행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160km면 약 3일을 그냥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이게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 같잖아요. 시킨 대로 했는데,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대책을 좀 주시려면은 좀 편한 쪽으로 좀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엘리야는요 섬찟했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죠? 사르밧이 이세벨 고향입니다. 이세벨 고향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와요. 이세벨 고향이라고. 여러분, 팔은 어디로 보여요? 가제는 개편. 이세벨 고향으로 숨으라면 어떻게 지금 엘리야 잡으려고 난리인데 일러 바치지 않겠냐고. 이세벨의 친족이 다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두말 않고 그 소굴로 들어갑니다. 사르밧으로 160km를 걸어간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지만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니 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 뒷구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과부를 준비했다. 부자를 준비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필 과부야. 여러분, 과부는요 이 시대에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과부 집에 선지자를 가라고 하면 어떡해. 남편 없는 여자 집에 나 혼자 어떻게 가? 예를 들면 저는 절대 혼자 사는 자매인 집 혼자 신방 못 갑니다. 뭔 오해받으라고. 제 자매랑 같이 가든 조장이라고 같이 가야지. 혼자 사는 자매 집을 어떻게 형제들이 신방을 가요? 뭔 오해받으라고. 이게 아주 곤란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그래, 과부한테 가라면 이제 알겠어요. 가겠어요. 정보 좀 주세요. 그 과부 집 주소라든가 사진을 한 장 주신다거나 몽타주를 주신다거나 뭐 머리가 길다, 코는 뭐 매부리 코다, 뭔가 인상착의를 알려주신다거나. 내가 준비했으니 가. 주소도 없죠? 과부 정보도 없죠? 갔다니까요. 그리고 만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늘 오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해요. 그래도요, 엘리야는 아마 위로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에 과부를 내가 준비했다. 앞에 것은 솔직히 좀 서운해. 뭔데? 이세벨 고향인데. 근데 과부인데 좀 서운해. 그러나 위로가 되는 건 뭐죠? 도울 사람이 까마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건 좀 다행이야.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부는 말이라도 통하잖아.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그 까마귀가
몰라요. 떡 갖다 주면 까마귀야 고맙다 그랬을 거야. 분명히 까마귀야 고맙다. 그럼 까마귀는 뭐라 했을 거야? 까! 속 터져, 속 터져.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까마귀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뭘로? 과부. 사람 소리는 듣게 됐네.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막다른 길 같고 이해는 안 되는데 꼭 중간중간 숨 쉴 구멍 주시잖아요. 그러죠? 돈은 없는데 그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셨잖아요. 가진 건 없는데 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막 깝깝한데 교회 오면 또 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숨 쉴 구멍을 주신다니까요. 구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르밧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때를 위해서 이 동네를 사르밧이라고 지은 거야. 사르밧의 뜻이 재련소입니다. 재련소. 원석을 불에 달궈서 어때요? 순수한 광물을 제철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련소로 집어넣은 거예요. 엘리야가 벗겨져야 될 때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예. 우리가 다 그래요. 훌륭한데 좀 아쉬운 게 하나씩 있어. 저분은 훌륭한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 말씀 시간마다 자. 그러니까 막 재련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분은 다 잘하는데 이 말씀에 좀 집중을 못해. 저분은 다 잘하는데 집회를 안 와. 저분은 다 잘하는데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 와. 재련소로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르밧 과부는 그 사르밧에서 연단받고 단련되고 만들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추수할 거리는 없고 먹을 거는 점점 줄어들고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가난한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섬길 신앙으로 계속 다듬어지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련소에서. 그러니까 사르밧에 부잣집 있지만은 부잣집 가지 말고 과부한테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누가 쓸만한 사람인지 알아요. 돈 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잘 배운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뭐 달란트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다듬어졌냔 말이에요. 신앙이. 순종적이냐 말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돼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르밧 과부는 춥고 배고프고 과부라고 무시당하고 달랑 아들과 둘이 그냥 외롭게 살았지만 사르밧 과부는요 돈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돈은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다니까요. 대접할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짜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욕심적으로 잘난 거 없고 배운 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라도 좀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요 과부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책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3절 보시죠. 민수기 10장 33절 5, 6분단 시작. 앞서 행하며 밑줄 그어봐요. 앞서 행하며 밑줄 그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고 사막을 이제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모릅니다. 길을 모릅니다. 어디서 쉬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이 길이 없어요, 사막 가보면.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광야에도 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막 막연하게 보여질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또 막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어느 뒤가 길인지 모르고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을 알고 계셔요. 쉴 곳을 찾았다고 돼 있잖아요. 쉴 곳을 찾았다. 사막의 생존법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함께 우르르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살아요. 거기가 쉴 곳이에요. 거기가 길이요, 길. 거기가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길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길이고, 교회가 가는 곳이 길이고 쉴 곳입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을 만드신 주님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사막뿐이고, 우리 눈에는 길이 없고, 우리 눈에는 광야뿐인데 길을 내신다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길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요, 사람이 당한 감당치 못할 고난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길 없어요. 근데 만들어 주신대요. 내가 가는 이 길에 길이 없어요. 맞아요, 길을 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버티고 가라고. 힘들지만, 무섭지만 당당히 믿음을 갖고 가세요. 우리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어떤 이들은 바다를 보고, 어떤 이들은 그 속에 있는 길을 봅니다. 무엇이 바다 속에 있는 길을 보게 합니까? 믿음이죠. 안경을 하나 맞추십시오.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앞날을 보면 길이 보여요. 내 앞에 광야처럼 보이고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